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바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이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영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한탄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생각을 입으로 말하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함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가리느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 37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이 며칠인지 혹시 아시나요? 6월 25일이지요. 네, 6.25네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의 기억이 없지요. 그런데 그때는요, 전 국토의 80%가 황폐화되었고 99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민족이 통일해야 된다고 시작한 전쟁이었는데요, 결국 그 전쟁의 결과로 분단이 보다 더 확고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여전히 이산가족의 슬픔이 남아있고 통일에 대한 염원은 점점 작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얼마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쉽게 잊으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그로 인해서 어떤 열매를 맛보았는지, 때로는 어떻게 쓴 열매를 맛보았는지 참 쉽게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군대 제대한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다 고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팠던 신참 때의 기억은요, 하나도 없지요. 지나고 나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저 멋지고 괜찮은 것입니다. 정말 아팠고 실패했고 정말 수치스러웠던 것들은요, 말해지지 않습니다. 겉은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깊은 곳에 있는 것은요, 잘 말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잊고 아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잊은 것 위에 무언가 자꾸 쌓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처음부터 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하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은 것들은요, 아주 쉽게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가장 중요한 순간에는 평생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쌓아놓았던 그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내 속에 무엇을 쌓고 살아왔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쌓으며 살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무엇을 쌓아두셨고
무엇을 지금도 쌓아주고 계신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을 정리하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는 사역이었고, 둘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이었고, 세 번째는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곳저곳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의 시작도 예수님께서 지금 고치는 사역을 감당하시는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로 시작하는 그 말씀은요, 성경은 정확히 그때가 언제인지는 가르쳐주고 있지 않으나 그 전의 말씀이 안식일의 논쟁 후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면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곳저곳에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고 밀밭을 지나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무언가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배고픈 제자들이 밀밭에서 그만 이삭을 잘라서 먹고 맙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런 것들만 자세하게 들여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없나? 저 예수라는 사람과 그 추종자들이 다니는데 뭔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키긴 한데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 하고 유심히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은요, 마음에 들여지는 게 없으니까 자꾸 평가하고 지적합니다. 늘 헌신하지 않는 믿음은요, 요구하는 믿음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뭔가 받고 끄집어내야 만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너희들의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다면 너희들 구하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양보다 더 귀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선을 행하는 일이 더 귀중하지 않겠느냐? 하고 그들을 지적합니다. 그 말을 듣자 바리새인들이 그 말이 맞거든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도 정확한 가르침인데 자기들의 마음에 찔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요, 정확하게 지적당하고 정확하게 잘못이 드러나면 잘 고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정확하게 지적하는 그 손가락을 잘라버리고 싶어 해요. 정확하게 그 죄를 말하는 혀를 없이 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 사람을 생명을 없애버리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기 시작하자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악독한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안식일 논쟁 이후에 이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집니다. 안식일 논쟁 후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를 시작한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려서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에게로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시죠. 그래서 그가 말도 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립니다. 아니,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으로 온,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한, 이스라엘을 해방하러 온 바로 그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수군거리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해방자가 오면 문둥병자를 고치고 벙어리를 말하게 하며 소경을 눈뜨게 한다고 하였는데 바로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닐까? 서로 수군수군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무리들의 반응과 그들의 말하는 소리에 유심히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마음먹었던 악당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죠. 악당은 말 그대로 악을 행하기로
마음에 작당한 사람들이 악당입니다. 그 만화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악당들 말고요. 바로 그 땅의 지도자들 중에 한 무리였던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마음속에는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마음에 작당을 했다고요? 예수님 죽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마음이 그쪽으로 막 쏠리니까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예수를 죽일까? 여보시기에 다윗의 자손이라니 이스라엘 해방시킬 그 메시아가 지금 이 귀신 따위를 쫓아내겠소? 저렇게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저 사람이 아주 큰 대마왕 귀신이 씌어서 지금 저렇게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님이 더 큰 귀신의 왕이 씌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하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귀에 바리새인의 말이 들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아셨다고요.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사람은요 생각할 때 말로서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나면요 언어의 블랙박스가 딱 형성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언어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배고프다 할 때 말로서 생각한답니다. 배고프다는 것이 뇌에 전달돼 언어로서 전달되고 내 배고픔을 그 온몸이 반응하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말로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가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수준이 있는 사람은요 교양 있게 얘기합니다. 교양 있게 아무리 이야기하여도 결국 마지막에 드러나는 것은요 자기의 인격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거짓을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무엇을 말하든 그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을 아셨죠. 그 생각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도 집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지난주 토요일날 산행을 다녀왔습니다. 참 즐거웠습니다. 목표 지점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서 지름길로 내려온다고 꽤 오랫동안 닫아둔 코스로 내려왔습니다. 길은 가려져 있고 나뭇잎이 수북이 쌓여있는데 내려오는데 참 좋더라고요. 푹신하고. 제가 제일 뒤에서 꽁지로 내려왔는데요. 내려가다 보니까 작지 않은 나무가 누워 있었습니다. 쓰러진 거죠. 길도 평평하고 나무가 이렇게 있으니까 뒤에서 으쌰 밟고 올라가서 건너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밟고 건너가려고 힘을 주어 밟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막 내린 눈이 푹 꺼지는 것처럼 발이 푹 꺼져버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하마터면 산에서 굴을 뻔했습니다. 발을 떼고 보니까 그 나무에 신발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떨어질 때 잡을 때 지푸라기라도 뭐 한 걸 잡으라고요? 살아있는 거 잡으라고요. 죽어있는 거 잡으면요 아무 힘을 갖지 못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큰 나무가 겉으로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는데 꽤 오랫동안 아무도 손대지 않아서 겉은 멀쩡한데 이미 속은 완전히 썩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밟으니까 마치 없는 것처럼 꺼져버리더라고요. 스스로 분쟁하는 가정은요 이와 같이 황폐해집니다. 겉은 멀쩡한데 다 죽어있는 겁니다. 겉이 아무리 화려해도 속이 썩으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역사상의 거대한 나라들은요 다 같이 하나같이 속이 부패하여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이 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내부의 분쟁은 가정도 마을도 나라도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 서로 분쟁하는 가정과 분쟁하는 교회 되면 안 되겠지요. 서로 분쟁하지 않는 그런 가정 교회 되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아라. 만약 사단을 쫓아내면 서로 분쟁하는 것이니 어찌 사단의 나라가 서겠냐? 설 수 없지 않겠니? 만약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귀신의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귀신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그 너희의 아들들, 바리새인의 아들들, 유대인의 아들들도 역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 14절. 사도행전 19장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더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네,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도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지금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그들이 인정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귀신의 왕인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서 내가 귀신 들렸다고 하면 너희가 인정하는 그 아들들이,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한다면 그들도 귀신 들린 자이냐? 너희들이 그 사람들더러 귀신 들렸다고 하지 않지 않느냐? 이 사람들이 너희의 재판장이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지금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증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2장 28절로 들어오면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이 사역이 귀신 들려서 한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그 사람들의 말을 반박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소경되고 벙어리 된 자를 보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지금 귀신을 쫓아내는 이 사역이 성령의 사역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노라.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임재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너희가 보고 있다면 구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요,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서 예수님을 구주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 초림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 사이를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설명하지요. 예수님께서 처음 오셨고 다시 오시는 그 사이,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게 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지금 천국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떻게 증거하시겠습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를 봐라, 내가 천국이다. 여러분, 옆에 있을 분 얼굴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천국같이 생겼습니까? 왜 그분이 천국이에요? 그분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일하고 계신 그 증거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인데, 그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는 저 하늘에 있다고 믿는 천국을 끄집어 내려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을 결박함으로 그 귀신을 지금 쫓아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여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셔서 눈을 뜨게 하고 말하게 하신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단의 쫄병인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서, 그 사단을 꼼짝 못하게 함으로써 성령이 이 땅에서 역사하게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큰 소리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9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어느 마을에 거인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인이 좀 멍청해요. 좀 우둔한데 힘만 셉니다.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그곳에 금이 많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금을 어떻게 하면 훔쳐갈까? 대낮에 거인이 거실에 앉았을 때 저벅저벅 들어가서 금을 훔쳐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거인한테 맞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몰래 밤에 들어가서 가져오든지, 그것도 무서우면 몰래 거인을 꽁꽁 묶어놓고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집에 들어가서 좋은 것을 다 훔쳐내려고 강탈하려고 하는데, 그 집에 강한 자, 힘센 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힘센 자를 꼭 묶어놓고 나면 너네들이 마음껏 가져갈 수 있겠지.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 가장 그 귀신의 우두머리인 사단을 결박하고서 그들의 세간, 그들의 쫄병들을 다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악한 세력을 없애고 있는 것이다. 29절에서 지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다는 것은 지금 사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사단의 역사를 결박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결박되는 이 1000년, 이것을 1000년 왕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그 기간입니다.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사역은 첫 번째, 가장 강력한 사단을 예수님께서 이미 결박하여 놓았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왕인 사단보다 예수님께서 더 강하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을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약에 예언된 천국의 임재가, 천국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악의 권세를 다스리고 있음을 예수님의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보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 그 사역은 지금 귀신을 쫓아낸 것, 그곳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는 천국에 관한 선포입니다. 성령님이 이미 예수님에게 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이 결박되어 있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되고, 그곳으로 인하여서 그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성령의 사역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있는데, 이런 놀라운 역사 가운데 가장 악한 일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요, 사람이 마땅히 선을 행할 만할 때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가 문을 나서자마자 넘어뜨린다고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지 않으면 남은 일은 다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중립을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중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음에 임박했습니다. 온몸에 독이 퍼지고 있어요. 해독제를 가졌습니다. 해독제를 먹든지 아니 먹든지 하는 것, 그 사이에 중립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해치는 자이고 죽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죽겠다고,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고, 내가 나중에 믿겠다고, 이만큼 되면 믿겠다고, 여기까지만 믿겠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해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요, 조금 믿는 건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이 믿는 것도 믿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적으로 믿는 것, 오직 믿는 것, 그것만이 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든 죄는 용서받는데 딱 이 한 가지 죄는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성령 회방죄를 31절 3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지 못하게 된다고요. 말로써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까지도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요.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사역, 쉬운 말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좀 알아봐야겠죠. 성령님은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히 발생하신 분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요, 창조와 구속을 완성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반드시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점점 더 성숙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일이 성령님의 일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참 죄 지을 때, 그리고 더 심각할 때는 내가 죄를 모의할 때, 내가 꼭 나쁜 짓 해야지, 별로 이렇게 마음 먹고 지낼 때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획해서 작정하고 나쁜 짓을 할 때가 있다니까요. 어떤 죄들이 있냐면요, 성경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핥아 먹는 것과 같은 사람에게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이 자꾸 반복되면요, 내가 성령님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 있게 되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붙들게 되면,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냐면, 내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자꾸 말씀 듣고 또 말씀을 들으면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데, 내 인생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그저 예수님 믿어지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살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악된 모습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저 나는 예수의 복음만 듣고 예수님만 들었을 뿐인데 내 마음에 뭉클함이 있습니다. 그저 나는 성경만 듣고 말씀만 듣고 저 십자가밖에 본 일이 없는데 내 인생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예수 믿는 일, 이것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자꾸 믿게 하는데 믿지 않는 죄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으면서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계시냐면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사단을 결박한 자다, 내가 저 천국을 이 땅에 가져온 자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창조주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입술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야? 네가 좀 더 센 귀신 들리는 것 아니야? 여보시게 사람들, 그런 것 아니오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니 말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가지신 모든 거룩함을 드러내었을 때 그 예수를 믿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고 있다 라고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말아야지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서두에 안식일 논쟁 때 바리새인들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하겠다고 의논하기 시작했다고요? 죽이겠다고요. 예수를 죽여버리겠다고 이들의 마음속에 지금 악독한 것들을 쌓아두고 있어요.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로 귀신이 쫓겨나가고 소경이 눈뜨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데 그것을 보고 성령을 받지 않아요.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보고 예수를 오히려 어떻게 죽일까만 생각합니다. 그 마음속에 악독한 것만 가득 있으니 입술로 나오는 건 뭐예요? 악독한 말뿐입니다. 저주의 말뿐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은 구원이 없는 자라는 얘기지요.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무와 열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좋은 열매가 있으면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입니다. 열매가 좋지 않은데 좋은 나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에 있는 것이 결국 다 드러나게 된다는 비유의 말씀이지요. 선을 쌓으면 무엇이 드러날까요? 선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악을 쌓으면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악으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쌓은 선과 마음속에 쌓은 악은 무엇으로 드러나게 될까요? 말로써 드러나게 됩니다. 결국 그 안에 쌓인 것이 말로써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말로써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말로써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 그 생각한 대로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악한 것을 마음속에 계속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를 죽이자고 하는 악한 마음만 쌓고 있기 때문에 말로 말하는 것이 다 저주의 말뿐입니다. 악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령을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분이 입냄새가 너무 심해서 이가 썩었나 치과에 가는데 그 이가 다 멀쩡한 거예요. 잇몸이 상했나 다 멀쩡합니다. 내과에 갔더니 속이 안 좋다는 거예요. 속에 하도 안 좋아서 입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을 먹고 속을 치유했더니 입 냄새가 싹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 입에 나는 냄새가 어디서부터 나는 거예요?
내 이 장에서부터 안 좋은 것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속에 썩은 것이 있으면요, 겉에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잠시 거룩한 척하고 좀 멋진 척해도요, 잠시 가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속에 쌓아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를 죽이려고 작당한 그 악한 마음을 작당한 악당들이기 때문에 드리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께 갈 마음도 없으니 늘 요구합니다. 그리고 지적만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성령의 힘 입은 사역까지 마귀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도 없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말에 대해서 심판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우리 인생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쌓은 것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긍정적인 말, 바른 말, 고운 말 합시다. 그런데요, 오늘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뭐 이런 거 가르치죠.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먼저 하세요. 뭐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3가지 말, 그런 노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착한 말 하면서 선한 말 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그 말로써 우리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거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참 구주로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을 따라 살게 하시는 거죠. 바로 주님의 성령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쌓여 계셔서 우리가 말하는 것마다 무엇만 말하게 돼요? 성령의 역사만 말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바른 말, 고운 말, 착한 말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서 선한 것 쌓아서 선한 말 하면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 마음에 쌓인 것만 말할 수 있게 되는데 그 마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쌓아두고 계시다고요? 성령님을 쌓아두고 계시다고요. 아멘. 그러니 우리들은 무슨 말만 할 수 있어요? 믿음의 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은,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은, 이미 완성하시는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 따라해 봅시다.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님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믿는 거요? 예수님이 구주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것이 나 때문이라고요. 그래서 나도,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지만 나도 살게 되었다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모든 사역은 우리들의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저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다시 저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마음에 쌓인 것만이 입술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쌓아두시니 우리가 믿음의 발받기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분쟁하지 마십시다. 나라가 가정이 서르면 서로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음이 갈라지게 하지 마십시다. 가정과 온 교회가,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그리스도가 고백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아직도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결박함으로,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국에서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곧 영원한 천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조금 기뻐하며 살아도 되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지금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단을 결박하고 귀신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 땅에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좀 행복해도 됩니다. 그러니 너무 크게 낙담하지 마십시오. 잠시 어려운 것을 주시는 것은 이풍랑인연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더욱 그 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중립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삶과 죽음 사이에 중립지대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믿음과 불신의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든지 사단을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립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하지 않는 일이라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이라면 그것은 바로 사단을 위한 것이고 죄를 짓는 일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회방죄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이 하는 사역을 회방하는 겁니다. 성령이 하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예수님 믿는 죄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성도답게 사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가져다 주시는 그 믿음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따르며 살기로 다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쌓인 것만 말아야지요. 마음속에 참 선한 것을 쌓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말아야진 것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를 심판하실 거니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한 그 악당 바리새인들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음만, 악한 마음만 쌓아두었으니 입술로 성령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 말 조심해야겠지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주라고 인정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밖에 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은 배고프다 말하지만 나중에 배부르다 말할 때 과거에 내가 배고팠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다 마무리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여정이 다 끝내고 우리의 힘듦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가득 쌓여 있고 믿음이 주어졌기에 우리들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인생들입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심판날에 칭찬받는 믿음의 고백을 드린 그런 입술이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